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점점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이제 가을의 입구에 들어선다고 하는 입추가 이제 지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가을입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락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누릇누릇 이제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은 참으로 우리의 곡식을 결실하기에 좋은 그러한 햇빛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믿음의 결실을 얻을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되면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으며 병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참된 지식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성자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또 우리가 로마서 16장 1장 16절 17절 보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복음이 뭐지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에는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뭘?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시인하면, 동의하면, 고백하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이 되신가? 주인이 되신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했다는 것은 곧 뭐예요?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지위와 권세를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그토록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심판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최후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동의하면, 고백하면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참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다른 말로 하면 참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중심으로 믿는다는 것이. 중심으로 믿는다. 그건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이, 온 인격적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시인해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고백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이.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르되, 구약 성경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생각하고 이사야 성경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쫓겨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변호하실 때 그를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를 믿는 자는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한 분이신 주께서. 요즘 여러 사람이 자기가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오직 한 분만 주님 되신다고 말해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부요하신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돼요. 그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부르지 않는 자는, 시인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그 앞절의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기회가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회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모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우리가 참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죠.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 지식적으로 알고 바르게 알고 거기에 동의하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신뢰. 그를 신뢰하고 어떻게? 그의 가신 길로 가야 돼요.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로 가야 돼요.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을 따라.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바르게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고백하고 어떻게 그 길로 가는 것을 말해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자신을 전인격으로 내맡기는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전적으로 누구만 사랑하는 것이 네, 아버지만 사랑,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던 거네?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를 받아들이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믿는다면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보면 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청년이 물어볼 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그 후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부를 믿고 명예를 믿고 어떤 건강을 믿고 자식을 믿고 뭐 부모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전 삶을 의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 그건 뭐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신뢰하고 따라가는 데까지 가야지만이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복은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주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먼저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해. 막 세상에 복잡한 일이 많고 그냥 그렇게 중내산해 했는데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겨. 너에게 충만하게 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받은 누릴 복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들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또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담대함,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특권을 얻었어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믿음의 방패.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그 불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참되이 믿음으로. 참되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그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이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죽인다고 그래도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예수님만 나의 왕이시다. 황제, 왕 아니다. 사람이다. 신 아니다. 우리의 참 신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어갔어요. 계속해서 사자의 밥이 돼가고 경제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가 뭔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사자밥이 돼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믿으니까 그 예수가 뭔가? 그러다가 그 노마가 어떻게 해요? 결국 310 몇 년인가요? 노마가 이제 노마는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딱 선포해버려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들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입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으면서도 생명을 내놓고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은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이 개같이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 이 세상이 그렇게 구성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한문으로 이심칭의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도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은 그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에 입으로 동의하고 그렇다고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결단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 믿는다. 그래놓고 행함이 없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 결단하고 그 길로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복음을 신뢰하고 왜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또 장차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대상 누구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